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9세기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순종이 곧 의의 핵심이고 순종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인간이 무언가를 더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저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당연한 요구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이 자신들을 위해 최선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여 아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자 함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이 가장 풍요롭고 복된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이 가장 풍요롭고 복된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선택을 함으로써 절망하면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또 행하신 구원의 모습은 결국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그 삶을 돌리는 것, 순종을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금 내 자신의 삶에 유익이 없고 당장에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듯 하여도 실상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다 여기며 불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에덴을 쫓겨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곧 우리 역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만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원의 드라마는 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 저서에서 이를 개관해 주고 있는데 순종이 얼마나 성경의 역사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순종이 요구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노아의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에서 그의 순종은 계속되어졌고 어떤 면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순종하는 일은 오히려 방주 안에서 그 생명들을 보살핌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바벨탑 이후에 그저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여정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다시 요구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순종이 방주를 짓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순종의 마침표를 찍어도 되겠다 싶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였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순종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고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의 그 순종의 삶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을 원하셨듯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순종이 멈추어도 되지 않을까 착각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쳤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후해집니다. 웬만한 것은 다 용납이 됩니다. 엄청 관대해집니다. 한없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까지 아낌없이 바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순종에 말로 다할 수 없이 기쁘셨습니다. 그러니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복을 그의 후손에게까지 내리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너무 기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예수님만 높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가정이 복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자의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복을 받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와 순종하여 섬기는 자와 함께하다 보면 그 순종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 주시는 복이 서로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맥으로 흐르는 구원의 역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 너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 몇 개월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혹독한지, 즉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철저하게 체험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과 사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하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딱 한 가지 점이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경건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힘써야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 섬기고 헌신해야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순종의 빛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사울의 이야기, 순종에 대한 그 말씀,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다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물자를 모아야 하고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집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불순종하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여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준비하였고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동물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의도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수많은 아말렉 민족 사람들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말렉의 소유물을 쳐서 그 짐승들을 다 죽였지만 일부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행한 일을 양으로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순종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내심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힘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적의 왕을 붙잡고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귀에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묻자 20절에서 사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을 쳤습니다. 나는 순종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으며 그 외의 것은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좋은 이유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의 이유가 바로 예배를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한 의도라면 좀 좋게 봐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체적으로 순종하면, 전반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여겨주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인 사람이 얼마인데, 그 죽인 짐승들이 얼마인데 그것은 봐주시지 않고 단 한 사람 살려둔 것 가지고 또 약간의 짐승을 남겨둔 것 가지고 그러시는가? 그럼 무척 서운했을 것입니다. 굳이 수치로 표시하자면 우리는 99.9%의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순종의 형태를 가장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거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는 대체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순종이라 인정해주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무난하지. 대체적으로 주일도 잘 지키는 편이고 어느 정도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섬기기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되지 않나. 하나님은 가차없이 불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상 불순종이요
거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예배라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울이 보는 관점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너의 불순종을 덮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행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경건의 행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더 중요시하는 것,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예배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라, 그러한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또 기도를 드린다고, 우리가 헌금을 잘 한다고 괜찮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꾸짖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도 자기가 변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늘 변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변명의 이유가 너무나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분주한 현실, 나의 힘겨운 상황,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건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알고 보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막는 가장 큰 적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대체적인 순종, 전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30년이 넘는 동안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순종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는 좀 거두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을 다 순종했어도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순종의 삶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울에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의 슬픈 형태를 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경건의 행위를 가장하여 스스로 순종이라 위안을 삼는 모습.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것은 거역이다라고 못 박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순종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판단하며 그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듯이 불순종은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서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판단 기준을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으로 들이셨을 때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담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 또 사울이 보여준 불순종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는 대략적인 순종만 하는 실상은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에서는 내가 요만큼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요만큼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순종을 접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모양대로 따르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따랐으니 이것은 순종이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일부분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순종, 거역하는 신앙의 모습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으로, 그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묵상하며 순종의 무늬만 있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다 따르려 하지 않는 한 그것은 거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 생활이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 모든 것을 다 따르는 순종의 모습인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스스로 순종이라 착각하면서 주님께 거역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접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순종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